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정제도입니다. 가정은 국가보다도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가정이란 것은 전혀 다른 두 환경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가정이죠. 나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지수는 나를 중심한 가정이 아닌 우리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만들려고 나를 얼마만큼 양보하고 나를 얼마만큼 희생시키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결정되어집니다. 행복한 결혼 초기에는 신혼부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약 3개월 동안은 자주 쓴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우리라는 말의 개념이 좀 사라진다고 그래요. 나 중심으로 바꿔져 간다는 것이지요. 내 중심. 내가 강조될 때 우리라는 개념은 깨지게 됩니다.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라는 울타리가 잘 든든하게 쳐지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라는 개념이 강조되면 가정은 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기름진 땅에서 자라난 식물처럼 좋은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튼튼한 두 기둥이 받치고 서 있을 때 남편과 아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우리라는 가정의 울타리가 든든하게 쳐집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닦아진 것이죠. 또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두 기둥이 버팀목이 되어서 가정을 받쳐주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든든하게 쳐져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이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가정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버팀목 중에 한 버팀목이 그만 그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울타리가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의 삶의 현실을 보여준 듯 합니다. 오늘날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째가 이기주의, 자기사랑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헌신할 줄 모릅니다. 희생할 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이라는, 나만이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가정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예할아버지, 예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형, 누나, 동생, 이렇게 등등 대가족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면서 사회를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핵가족입니다. 부모와 자식뿐입니다. 오직 자녀들은 부모만을 의존합니다. 교육도 부모 몫입니다. 대화도 부모 몫입니다. 부모가 대화해주지 않으면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부모가 놀아주지 않으면 놀 상대가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좀 못 시켜도 대신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부모가 아니면 자녀 교육이 어떻게 안 됩니다. 부모 없으면 자녀에게 대화해 줄 사람도 없어요. 부모 없으면 놀아줄 상대도 없어요. 요즘 자녀들은 애톨입니다. 홀로 서야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바빠요. 직업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빠요. 엄마도 맞벌이 하겠다고 집을 나가요. 집에는 자녀만 남아 있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들이 집에 오면 어른이 없어요. 혼자 애로움을 달래야 합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혼자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게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오락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불쌍합니다. 애롭습니다. 사랑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함께 놀아줄 상대가 없어요. 혼자 버텨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기주의, 자기만 사랑하는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첫째로 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 엄마와 나누는 대화. 아빠와 나누는 대화. 이게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엄마한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엄마로부터 엄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화가 없습니다. 아니,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빠요.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의 어머니는, 노주 여사는 9남매를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자녀들과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식사 시간 때마다 그 노주 여사는 게시판에다가 대화의 주제를 적어 놓는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야. 이 부활절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봐. 식사 시간이 되면 아이 하나를 지적해서 너 한번 말해봐. 또 다음 아들에게 너 한번 말해봐.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법이 미국 정계의 훌륭한 정치가로 그 자녀들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 우리나라는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대화 시간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존 스태츠 선교사님 집에서 알바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제가 가정에서 느낀 게 있어요.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귀한 손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식사도 말고 뛰쳐나와서 그분에게 그래요. 우리 지금 가족들과 식사 시간입니다. 밖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안에 들어가서 아주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1시간 가까이, 식사 시간이 1시간 이상이에요.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한 줄 몰라요. 그리고 나와서 손님을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미국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 찾아가는 것이 큰 신뢰구나. 그들은 식사 시간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가족과 나누는 대화 시간입니다. 그 식사 시간에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을 중시 여기는지. 스테스 성사님 그런 말씀해요.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저보다 박영재 오늘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우리 가족 식구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 차에는 우리 가족 식구 외에는 다른 식구를 태우질 않아. 그런데 박영재는 우리 가정 같아서 우리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고 싶은데 함께 갈 수 있겠어? 하고 저에게 제안해 왔어요. 제가 뜻밖의 제안을 받고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선교사님 그 가족만이 타는 그 승용차에 한 개 타고 제가 빌리그리암 전도대회를 참석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한번 스티브 선교사님이 그래요. 박영재, 우리 집사람이 아파. 박영재가 좀 침실에 좀 우리 와서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었어. 좀 들어와줘. 아파. 아우, 내가 얼마나 죄송한지 기도 좀 해주래요. 사모님이 아파 누워 계시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들에게 제가 느낄 때,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 가족. 가족이라는 그 개념. 대화라는 그 개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계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유태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가정교육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죠. 근데 그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도 대화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잠자기 전 엄마가 애들에게 침대 옆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전해오는 조상들의 이야기, 슬기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들이 잠이 든답니다. 꿈속에서 아이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와 상상력을 자극하여 머리 좋은 아이로 성장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 게테도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매일 밤 6살, 5살 된 두 남매를 불러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또 이야기해 줄까? 그러면 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유명한 시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과 함께 스킨십을 해줘라. 그러니까 아들을 둔 아빠,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서 아들의 등도 밀어주고 아들이 아빠의 등도 밀어주고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엄마와 딸이 목욕탕에 함께 가서 함께 스킨십을 통해서 바로 친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어려서 아빠가 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엄마가 딸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 놀아준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어릴 적 기억에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갔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나요. 아빠와 함께 바다에 수영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늘 팽이도 만들어주고 연도 만들어주고 무엇을 만들어서 자꾸 함께 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기억 속에서 생생해요. 정말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정말 놀아줬는가? 자녀의 기억 속에 우리 아빠와 엄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 많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 함께 놀러도 가봤고 함께 이런저런 기억들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것은 부모의 무책임입니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세 번째, 자녀는 강하게 길러야 합니다. 애롭게 자라난 아이들 연약합니다. 나약하기 쉽습니다. 편리한 생활, 부모의 과잉 보호, 자녀를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자는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공중나는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왕으로 군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양만 공급해 준다 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체력이 따라야 되겠죠. 제주도에서는 아이를 흔들어 키운다 그러잖아요. 예, 배 멀미하지 않게 하려고. 앞으로 크면 뱃사람 돼야 되니까 배 타도 멀미하지 않게 하려고 어렸을 적부터 흔들어 키운대요. 사람을 어려서부터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벌거숭이로 혔다 그러잖아요. 가급적 피부가 단단하게 만들려고, 겨울에 감기 들지 않게 하려고 어릴 적부터 벌거숭이로 땅바닥에 뒹굴게 하고 벌거숭이로 소낙비도 맞게 해서 키웠답니다. 그랬더니 감기도 안 걸리는 강한 아이가 되더랍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요. 부모가 자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려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켜야 됩니다. 빗자루도 들고 쓸 수 있을 때 빗자루 들고 청소하게 하고
걸레듣고 닦게 하고 심부름도 시켜봐야 합니다. 어리다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안 돼. 숙제도 다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넘어지면 그냥 빨리 일으켜주기 바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얘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면 큰일 납니다. 저 혼자 털고 일어서게 만듭니다. 예,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혼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하게.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라도 한평에서 강주까지 아버지 약을 타러 제가 병원에 심부름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해요. 제가 그 어려운 일, 한평에서 목포까지 니아가를 끌고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4시간 동안.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그런 것들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나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한번 시켜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강해지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부모가 이런 자녀를 너무 편하게, 너무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4번째는 사랑과 훈계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라야 합니다. 사랑에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난 자녀들, 사회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굶주리면 자신을 잃어가요.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물질적인 필요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함께 놀아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한 젊은이가 고백하기를, 교회가 내게서 우리 아빠를 뺏어갔어. 교회가 내게서 우리 엄마를 뺏어갔다고. 나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 나가.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택시 기사가 그래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예, 교회 나가야지요. 예수 믿어야지요. 그런데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왜요? 우리 마누라요. 여의도 교회 권사예요. 구역장이에요. 나는 교회에다가 우리 마누라 뺏겠어요. 밥만 먹으면 구역 돌본다고 집을 나가요. 밤늦도록 집에 안 들어와요. 날마다 교인만 해요. 가정은 팽개쳐요. 난 그런 교회에 가기 싫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정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교회보다는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남편을 세워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팽개치고 남편도 팽개치고 자녀도 팽개치고 교회만 나가서 교회 북만에서 전도하는 거,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는 훈계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교회에서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정이 망하게 되었어요. 어느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자기 어머니의 면회를 부탁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오늘날 내가 사형수가 된 것은 어쩌면 어머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서 예쁜 장난감을 훔쳐 몰래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고도 엄마가 야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도 어머니가 한 번도 잘못했다고 꾸짖지 아니해서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해서 나쁜 일을 일삼다 보니 결국 내가 사형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녀의 잘못을 무게해 주는 것, 자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꾸짖어야 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랑이고 이것이 훈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어린이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만일 어린이가 비평과 함께 살면 그는 정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만약 어린이가 증오와 함께 살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조롱 속에 살면 그는 자학을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수치 가운데 살면 그는 재책을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간용과 함께 살면 그는 참는 것을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격려와 함께 살면 그는 자신을 갖는 것을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칭찬과 함께 살면 그는 감사를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공평한 가운데 살면 그는 정의를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안전한 가운데 살면 그는 믿는 것을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인정받으며 살면 그는 스스로를 사랑함을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용납되는 환경 속에서 우애와 함께 살면 그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드는데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행복한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중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가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협동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화목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우리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